바울의 여러 선교 여행 중에 1차 선교 여행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을 보면서 바울이 안디옥을 출발했다가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에 돌아오는 이런 여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브로 섬을 들러서 버가에 이르고 안디옥에 가서 또 그 주변에 있는 동네를 들렀다가 다시 돌아오는 지도상으로 보면 짧은 여정인데 그 동네에 가면 당시에 어마어마한 여정입니다. 선교 여정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중간에 있는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란 어쨌든 성경에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면 이건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왕조를 세운 사람 셀루쿠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정말로 좋은 도시, 새로운 도시, 여기에는 안디옥의 이름을 붙였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해발 1100m에서 1500m 그 높이에 이르는 쭉 올라갔는데 평원이에요. 고원지대예요. 거기에 세워진 도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금도 이 터에 교회 터가 남아있는데 얼마나 바울이 여기서 열심히 전했는지 교회 터에 교회가 세 군데나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최초의 바울이 복음적 설교를 해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네, 이 가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낙오자가 생깁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해양 도시가 버가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갔는데 다시 돌아간 한 사람이 생겼어요.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마가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지역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 마르코스 이렇게 되는 이름입니다. 왜 그는 선교 여행에서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예측이고 성경에는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을 봅니다. 마가 하면 떠오르는 말이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만찬식 하셨고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이 주로 모여있던 곳이 이곳입니다.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의 친척들은 마가도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가요 하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갔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기껏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삼촌 어디 가요? 저도 가요 하고 같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데 따라갔던 이 생질은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요. 제가 젊으니까 몸쓸 일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수행자예요. 조수예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영향으로 예수님께 다락방을 제공해드리고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을 섬기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교회적 환경에는 있었어요.
교회가 뭔지는 잘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들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 체험이나 뜨거운 은혜 체험은 이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굳이 저 높은 산을 넘어야 될 이유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부로 섬에서 총독을 전도하고 총독의 배려로 이제 수행원들 사이에서 상단을 꾸리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도움을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 일행이 구부로에서 다시 버가로 가게 됩니다. 일행이 배를 타고 섬에서 다시 육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북쪽인 비시디아 안디옥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는데 버가에서 보니까 그 산맥이 굉장히 커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죠. 순수하게 이제 너 간다고? 이제 그러면 돌아가도 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기질이라면요, 바울의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 중간에 포기한다? 이게 없거든요. 매맞아? 그냥 가는 거예요.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풍랑 그냥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불도저처럼 복음을 위해서 밀고 나가는 게 있지, 포기한다, 이것은 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는 막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포기, 중간에 그만두는 거, 이거 없어요. 성공지향적으로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선교여행 하면서 물론 너는 성령께 기름 붓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를 따라서 여행 간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포기한다는 거, 이거는 용납하기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13장, 14장 이 두 장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15장으로 가면 이 여행했던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하거든요. 이때에 마가는 중간에 돌아왔는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했단 말이에요. 궁금하기는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돌아왔는데 갔더니 어땠어요? 거기 좋았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어땠어요? 루스드라 어땠어요? 거기 고평원인데 이런 부분 묻기도 했을 것이고, 보고하는 그 은혜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그때 따라갈 걸, 괜히 돌아온다고 했나 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마가가 두 번째 선교 여행할 때는 따라간다고 그래요. 이번엔 잘할 수 있어요. 너 그때 포기했잖아. 한 번 포기하는데 두 번 포기 못하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안 받아줘요. 그런데 바나바가 생질이니까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절대로 안 돼. 데려갑시다. 이 의견 대립이 있어서요, 선교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 주범이 마가예요. 왜 중간에 돌아갔을까? 몇 가지를 추려보니까 이런 얘기가 모아집니다. 하나는 바울에 대한 불만. 바나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바나바가 리더예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바나바는 저 뒤에 있고 바울이 높아지고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이 크게 되고, 이게 좀 불만이 아니었을까? 삼촌 왜 그래요? 삼촌이 리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서고 그래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삐져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에 바나바는 늘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졌던 것처럼 내가 낮아지면 어떠냐? 복음이 잘 전파되면 됐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나가면 내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누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지, 이게 중심이 되다 보면 가다가 시험 들기 쉽거든요. 아마 이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도에서 봤던 그곳에 이제 목표 지점, 행선지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냥 버가에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여기도 안 믿는 사람 많을 텐데 굳이 저 산맥을 넘어서 힘든 곳을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곳과 루스드라 이쪽은 아나톨리아 고원지대라고 해서요, 저희가 그 고원지대를 이렇게 달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평야 같았어요. 근데 계속 달렸거든요. 근데 그곳이 해발 1000m에서 1500m 되는 높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요. 높은 곳은 해발 3300m가 돼요. 아무리 낮아도 해발 2000m에서 3000m 그 사이 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우루스 산맥이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험난해요. 요즘도 도로가 나 있습니다. 저 타우루스 산맥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는데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험해요. 차를 타고 가는 길도 험한데 2000년 전에 그들이 걸어서 저기를 넘어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험했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면은요,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왼쪽에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 길은 이제 보통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지나다는, 돌아서 가지만 좀 안전한 길, 가운데 빨간색 길은 요즘 나 있는 관통하는 길이에요. 이 두 개 학자들이 반반으로 갈려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마 안전하게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돌아서 가는 그 길로 갔을 것이다. 요즘 이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도적대의 위험,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그때 강도의 위험 이런 것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직선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그냥 걸어도 열흘은 걸려야 되는 험난한 길입니다. 이 마가가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굳이 가야 돼요? 바울은 굳이 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나는 아무리 내가 따라간다 하더라도 저 길은 내가 못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교부 중에 크리토스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이분은 부잣집 아들이라 엄마 생각나서 엄마 보려고 돌아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 말라리아가 유행을 했는데 이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 마가가 죽을 위기에 한번 처했을 것이다. 그런데 마가를 이제 바울이 굉장히 극진하게 돌보아 줬는데 이제 살아났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이 말라리아가 이제 제 아는 선배 목사님도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면서 여러 번 또 이런 이제 위기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셔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다 나았는데 나았을 이 아플 때 더 고향 생각 났겠죠. 바울은 이제 내가 너를 이만큼 돌보아 줬으니까 너 따라서 끝까지 가야 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마가는 아프고 나니까 엄마 생각 더 나요. 나 돌아가야 되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마가가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 나약한 사람, 또 위험한 상황을 보면서 피하는 그런 기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마가가
변해요. 바뀌어요. 베드로의 수종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통역이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수행하고 통역하고, 베드로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이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마가.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마가가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듣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은 이제 이분이 없어도 자기가 복음을 전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의 저자까지 되는 것입니다. 흔히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 이렇게도 부릅니다.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복음서에 기록을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베드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자가 많이 있는데 제자가 베드로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마가복음 안에는 베드로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 갔을 때, 내가 갈릴리 갔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그의 수제자로부터 늘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쓰게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교를 할 때에는 한번 포기했다 하더라도 잘 이렇게 받아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마가복음까지 이렇게 기록할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라고 설교에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많이 적용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늘 중요한 일 앞에서 멈추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래서 우리 입은 굳이 마가가 했던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해야 돼?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돼? 굳이 이렇게? 혹시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장식 잘 해놓은 행사 준비를 보셨죠? 굳이 이렇게 잘 해야 돼? 라고 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고 갈등의 순간들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좀 느슨해지고 싶고 좀 안 하고 싶은 그러한 때를 만나게 돼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맨 먼저 내놓습니까? 그래도 해야지. 한번 갈 때까지. 바울이 가는 길에 죽음의 위험까지 있는 건데, 그래도 이분들 가는 길에 한번 가봐야지. 그 말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나의 안전, 나의 편안.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걸 손해보고 내가 어떤 거를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만 이렇게 쭉 생각해서 안 되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됩니까? 이게 작은 차이거든요. 큰 위험을 만났을 때에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먼저 툭 튀어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힘들 텐데, 내가 나 아니어도 될 텐데 라는 말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아주 작은 차이인데요, 먼저 따라가겠습니다,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내 입술에서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요한이라는 사람은 리더도 아니에요. 그냥 수행원이에요. 그가 감당할 몫이 바나바나 바울보다 더 큰 것이 아닌데 여기서 주저앉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다시 배 타고 돌아올 수도 있겠고 먼 길을 안디옥을 통해서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나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예요. 근데 거기에서 홀로 나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 보고할 때에도 그는 그 안에서 그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없는 위치에까지 가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앞에 두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그때에 한 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는 그런 진취적인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언제나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첫 번째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어야 되겠다. 이때 이 산맥을 넘어가면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맞아요.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마가를 따라서 돌아갈 걸 괜히 온다고 했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이런 위험 중에서도 첫 번째 아주 힘든 그런 위기가 이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이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생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 위기를 넘어서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복음은 그냥 어느 매체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전달되어 온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희생과 이 헌신을 통하여서, 헌신의 그릇에 담겨서 고귀하고 가치 있게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값없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전도자들의 이 그릇은 희생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다.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도전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너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수고를 좀 함께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바울의 이 삶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긴 바울의 설교를 읽었어요. 이것은 한 편의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설교 한 편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거는요, 그냥 마음 잡고 사도행전 13장을 펼쳐놓고 들으시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설교를 천천히 읽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압축된 하나의 설교예요. 이 설교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빠지면 강연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도 설교하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도 설교하고요, 여기 13장에서 바울도 설교해요. 근데 이 설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해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있는 회중들은요, 유대인들은 다 외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설교가 다 한 곳으로 모아져 있어요. 이 여러 가지에서 다 와서 한 곳으로 쭉 모아지고 있어요. 어디에 모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모아지고 있어요. 이 역사, 왜 내가 알고 있는 그 긴 구약 성경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말씀하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이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그 지역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신이 너무 많아서 신들의 아들처럼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유일하게 생각하는 이 로고스 말씀을 여기에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역사하였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잘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있었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대. 라는 어렴풋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왜 십자가에 못 박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여서 죽게 했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마다 말씀을 외워요. 외우는데 몰라요. 성경 암송은 다 했는데 이 암송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행위 가운데에 우리가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는 그곳, 지금 이게 복원이 됐어요. 이쪽 다 무너진 도시인데 전체 이 도시 중에서 약 10%만 복원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복원을 해 나가고요. 그 복원한 것 중에서도 감사하게 이 바울의 기념교회 이 부분만 복원이 돼서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함께 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바울이 그 힘든 여정을 거치고 여기 도착해서 여기서 이 설교를 했겠구나. 그래서 이 38절 39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저 경험은 저한테는 내내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 강단 앞에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 그곳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요. 오늘 38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거든요. 죄사함을 받아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길이 어떠한 할례를 통하여서도 아니고 양을 잡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내 죄를 대신 가져갈 분이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있습니까? 내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어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셨는데 난 뭐 해야 돼요? 무릎이라도 꿇고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나요? 불교에서는 이 인간의 번뇌가 108가지라 해서 108번 절하는 행위를 해요. 저도 해봤어요. 중학교 때 절에 열심히 다닐 때 등에 땀이 나도록. 그렇게 하면 죄가 사라질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다만 딱 하나 하여라. 믿으라는 것이죠.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너 죄 있어, 이것밖에 드러내는 게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자, 이게 핵심이에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39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 이거 제가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분을 자랑할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드렸다고 자랑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뭐예요?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믿음,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 복음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에 의해서 최초로 이방교회에서 선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